제가 오늘 첫 시간에 무슨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특별히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제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로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무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밥과 메뚜기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설교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기 우리가 본 이 성경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스파이들이 다 가나안을 정탐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약속의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비가 내릴 때에 그 비를 흡수해서 아주 땅이 비옥한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이 거기에 올라갔고 거기를 정탐했고 거기를 보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땅을 그들이 경험하고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이야기를 하기를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고 그 다음에 2명은 그 땅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10명은 악평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재앙으로 죽은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2명은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땅에 대해서 아름다운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리는 질문이 이겁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12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같은 땅을 봤어요. 그들이 전혀 다른 땅을 본 게 아니라 똑같이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고 같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2명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좋은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왜 같은 눈으로 본 이 땅이 10명의 입에서는 이것이 악평으로 나타났고 2명의 입에서는 이것이 좋은 땅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요, 이 가나안이라는 땅은 우리가 하늘 가나안이라고 그러죠.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이 10사람이 본 것과 2사람이 본 것의 그 평가에 따라서 달라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가는 그 안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목이 이렇게 10명이 보는 그러한 쪽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늘을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2명이 하늘을 본 그 안목으로 우리가 하늘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인지 어떤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인지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10명과 2명의 차이점이 뭘까요? 왜 그들은 같은 땅을 봤는데 서로 다르게 평가를 했을까요?
그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12명의 정탐꾼에게 주어진 임무는 그곳에 올라가서 뭘 해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 땅이 어떠한지 보라고 그랬어요. 그 땅이 잘났는지 못났는지 그 땅을 좀 보고, 그 다음에 그곳에 사는 거민의 강약과 많고 적음을 보라 그랬어요. 거기에 누가 사는가 이겁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사는가 이거예요. 거기에 거인들이 사는지, 거기에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 사는 것인지, 어떤 사람이 사는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지 그걸 좀 보고 오라. 그 다음에 땅이 기름진지 아닌지를 보고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어떤지 말입니다. 그 땅을 좀 보고 오라 그랬고, 그 성읍이 산성인지 진영인지 보고 오라. 그러니까 거기에 성들이 있잖아요. 그 성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주 산성, 아주 굉장히 강한 성인지 아니면 일반 그런 성인지 그러한 것을 또 보고 오라. 그 다음에 수목이 우거졌는지 실과는 어떤지 그러한 것을 좀 보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간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보고서 그러한 것을 보고 이제 보고를 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한 이야기는 이제 10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본 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거인들이 살고 있더라.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더라.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더라. 여러분, 안악자손 굉장히 큽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또 거기에 산성을 봤더니 큰 산성이 도무지 그것을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런 웅장한 산성이 있더라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지만 또 비도 잘 내리는 그런 땅이지만 우리가 볼 때 그 성을 우리가 도무지 점령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토를 달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메뚜기 같더라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사람들 보니까 키도 크고 말입니다. 막 엄청나게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는 거기에 비교하면 메뚜기 같이 보입니다. 아마 우리가 볼 때 그랬던 것처럼 저들이 볼 때도 우리를 메뚜기 같이 볼 거라고 그렇게 여겨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들은 주로 그곳에 가서 무서운 광경을 보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평가가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그들은 사실을 얘기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사실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한 약속의 땅은요, 최고의 땅입니다. 최고의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시한 것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말 사람들이 살기 좋아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 갔더니 누가 있어요? 거인들이 살았어요. 아주 힘이 좋은 사람들. 옛날에는요, 힘 좋은 사람이 어디 갑니까? 힘 약한 사람들 쫓아내고요, 자기들이 좋은 곳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이라는 땅에는요, 거인들이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 제일 좋은 곳이니까요. 제가 그곳에 방문을 해봤습니다. 갔더니 말입니다. 하룻밤을 거기서 잤는데 갈릴리 바다 옆에서 제가 잠을 잤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는데 햇살이 쫙 비치는데 그 갈릴리 바다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그 바다가요, 얼마나 잔잔한지 찰랑찰랑찰랑, 이 끄트머리가 찰랑찰랑 하는데 그 광경을 보고 제가 너무 평안한 겁니다. 너무 그래서 이런 땅이 있는가라고 그렇게 저도 느끼면서 정말 좋은 곳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실제로 이 가나안 땅은 정말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한 약속의 땅은요, 그냥 시시한 땅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이 더 좋아 보였지만은 애굽보다도 훨씬 더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늘 가나안을 주기로 약속했잖아요. 그 하늘 가나안이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한 땅은 정말 최고의 땅,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나게 좋은 그런 땅이 하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가는 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요, 작은 시시한 그런 땅을 준비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소망을 우리가 꼭 간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 가야 합니다. 절대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준비하신 그 땅을 우리는 기필코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제가 그곳에 가보니까 지중해성 기후예요. 이 가나안 땅은요. 지중해성 기후는요. 우리나라하고 반대입니다. 우리는 겨울에 어떻게 해요? 11월, 12월, 1월, 2월 춥잖아요. 거기가 오히려 우기, 다시 말하면 비가 내리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파종을 언제 하는가 하면 11월 달에 파종을 해요. 그러면 언제 수확을 하는 거면 3월 달, 4월 달 되면 거두어 들이는, 우리하고 정반대입니다. 근데 기후가 참 좋아요. 지중해성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건강식이라고 그러죠. 지중해 식단 이렇게 하잖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면 올리브가 나오죠. 올리브 나무가요 얼마나 큰지 막 이렇게 한 2000년 된 그런 올리브 나무들이 게셈만의 동산에 가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말입니다. 그렇게 춥지도 안 하고 계속해서 따뜻한 그런 땅인데 제가 경험하기를 정말 좋은 땅이라고 그렇게 인상을 받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에도요 저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은 어디 삽니까? 예? 저 청담동, 그다음에 저 강남에 살죠, 그죠? 좋은 땅에 힘센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예? 근데 힘센 사람들이 말입니다. 아주 시시한 땅에 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은요, 그저 어리석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땅을 준비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정탐꾼이 보러 간 것은 최고의 땅을 보러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본 것은 정말 진짜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도 솔직하게 말하면 뭐예요?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더라. 그리고 그들이 들고 온 포도는요, 2사람이 들어야 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좋은 포도가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녀와서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고 온 것을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예? 보니까 진짜 거인들이 살아요. 그 거인들을 보면서 마음이 쭈그러드는 그런 것밖에 없었지만 실제로 그들은 그것을 보고 온 대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절망적으로 그것을 얘기했느냐 이거죠. 어떤 목사님은 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 12정탐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0정탐꾼과 2정탐꾼은 이 성질적으로, 다시 말하면 10정탐꾼은 부정적인 사람들이었고 2정탐꾼은 긍정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이 10정탐꾼이 부정적인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정탐꾼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스파이입니다. 스파이. 여러분 007 영화 보셨습니까 혹시? 그 007 영화 보면은 주인공은 어떤 사람입니까? 얼굴이 누구예요? 옛날에 그 영영 제임스 본드, 예, 얼굴이 아주 미남입니다. 키도 크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스파이로 가는 겁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스파이로 가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12정탐꾼들은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뛰어난 지도자들. 여러분, 뛰어난 지도자들인데 그 10명이 부정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정적이지 않았고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정탐꾼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이걸로 평가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전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되는데, 이 부정적으로 말한 이 사람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한 그 사람들의 왜 그렇게 했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반대로 한번 봅시다. 두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를, 야, 우리가 가보니까 너무나도 좋다 이거예요. 거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우리가 본 곳을 막 성도 아주 엄청나게 크고, 그게 자이언트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다. 우리가 올라가자.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똑같이 봤죠, 그죠? 똑같은 것을 봤는데도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에 자이언트들이 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으니 얼마나 기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민수기 14장 9절에 얘기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하늘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 뭐라고 그런가 하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10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저들이 볼 때 메뚜기라. 메뚜기 보잘것 없습니다. 그죠? 툭 치면 죽어요. 우리는 정말 거인들의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인데 이 두 사람 말하기를 이 거인들은 우리의 밥이라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왜 이렇게 다릅니까? 예? 왜 10명은 메뚜기로 보이고 왜 2명은 저들이 우리의 밥으로 그렇게 보이는가 이거죠. 예. 이 안목을 우리가 택하게 되면요. 우리도 하늘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런 안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왜 이렇게 밥으로 보였는지 예? 네,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 말입니다. 자, 이 두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자세는 뭐였는가 하면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보러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땅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것을 보러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갔더니 거기는 젖과 꿀이 흘렀어요. 우와, 이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구나. 비가 내리는데 그 땅이 흡수하는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말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땅을 주시는구나. 거인들을 봤습니다. 거인들이 사네. 거인들이 살 만큼 좋은 땅인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눈에 약속의 안경을 쓰고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볼 때에 그들은 눈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 어떤 땅인지 그걸 보기 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10명은 어떻습니까? 10명은 왜 다른 판단을 했을까요? 이 10명은 가나안 땅에 올라갈 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은 어떤 땅인가 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은 뭔가 어떤 것인가 갔더니 어떻습니까? 거인들이 있어요. 우와, 이 사람들 어떻게 무찌르지? 호전적인 백성들이 있습니다. 성이 아주 거대해요.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지?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리지? 그렇게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이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고 우리는 저것을 넘어뜨릴 수 없어 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은 2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땅이 어떤 땅인가 보러 갔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 어떤 땅인가 하는 것을 보러 갔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는 눈에 말입니다. 두 사람은 야, 하나님께서 이런 땅을 주시는구나 하는구나 하고 기뻐했고 10명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에 거인이 사네, 산성은 저러네, 아이고 이거 어떻게 정복하지? 하는 걱정 보따리를 짊어지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똑같이 12명이 가나안 땅을 갔는데 그들의 간 목적이 전혀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 그것을 보러 간 사람들은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내가 정복해야 될 땅, 그것을 보러 간 사람들은 걱정 보따리를 짊어지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종종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오늘 가정책에도 나왔죠, 그죠? 구원 문제에 나옵니다. 근데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걱정을 해요.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예?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아이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지? 이런 걱정이 생겨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역대하에 보면 2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는데 요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전쟁을 하는데 요사밧이 뭐라는가 하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희가 이번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찬양대복을 입고서 노래를 하면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전쟁터 앞에서 막 노래를 했어요. 노래를 했는데 그러는 사이에 어떻게 했어요? 적군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 말씀, 빌립보서 그 말씀 뭐라고 해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니까 이거 내가 이루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은 걱정이 태산 같은 겁니다. 왜요? 우와, 이거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구원받을 사람은 품성도 변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런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다 이루지? 걱정이 아주 태산 같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하면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기쁨으로 받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구원이니까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그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완전히 부정적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도 기쁨으로 그것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2명의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10명의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누구의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2명의 안목을 가져야겠죠, 그죠? 예, 실제로 그렇게 가질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옥천교회에 약속하시는 가나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옥천교회가 가야 할 가나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쭉 하면서 우리는 언젠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목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목표로 주셨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생각하고 애쓰고 열심으로 그 가나안 땅을 생각하는 그러한 그들의 희망이었어요. 왜?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더라. 그래서 우리는 꼭 거기에 가자.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희망이었고 소망이었고 그들의 바라는 목표였단 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가나안과 같은 그러한 목표, 가나안과 같은 정말 희망찬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데 그게 무엇인가? 제가 그걸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나안은 무엇인가? 3년 안에 우리 교회가 200명의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3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200명의 성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가나안입니다. 자, 이제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2명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200명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고 10명의 사람들은 10명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에게 200명을 주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거인들이 있는데 저 성봐 저거 어떻게 우리가 가능하지? 우리가 할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약속이라고 하십니다. 왜 약속인지 제가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늦은 비 성령을 주시기로 했어요. 요엘서에 보면 그 말이 나오는데 요엘서에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신을 보내주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신을 보내주리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에 늦은 비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른 비 성령보다도 훨씬 더 큰 능력이 임할 것이고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른비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른비 성령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이야기 나오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시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들 좀 머물러 있어라. 다락방에 좀 있어라.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머물러 있었더니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나가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거했을 때에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이 마지막 때에 늦은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약속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신다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늦은비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계산을 해봤어요. 하루에 1,000명씩, 3,000명씩 회개를 했다는데 뭐 5,000명 그 다음에 또 회개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 당시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성령을 받았고 나가서 전도했는데 3,000명씩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1대 몇입니까? 120대 3,000이면 그걸 약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1대 2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성령을 받고서 나가서 전도하면 25명이 나왔다는 겁니다.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걸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원리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에 대한 원리를 주셨죠. 씨를 농부가 뿌렸습니다. 그것이 옥토에 떨어졌습니다. 씨앗이 어떻게 해요? 발화를 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가 얼마나 맺힌다고요? 30배, 60배, 100배를 맺힌다.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게 30배예요. 그럼 아까 1대 225라고 그랬는데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성도들이 한 20분, 30분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한 사람당 25명 계산하게 되면요. 20명만 잡아도 500명이 나옵니다. 500명까지는 제가 믿음이 좀 약해가지고 못 가겠고 좀 줄여가지고 300명도 좀 그렇고 200명 하면 우리가 좀 어떻게 해요? 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200명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0명의 성도를 주신다.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부임 설교를 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가나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시를 합니다. 예,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2명의 안목을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로 하셨구나. 3년 안에 200명을 주시기로 하셨구나 하는 그 기대, 그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10명의 안목이 되면요, 아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은데 우리는 20명도 안 되는데 30명도 안 되는데 어떻게 200명이 될까? 라고 하면 여러분 뒤에 근심의 보따리가 콱 새겨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성령께서 임하실 준비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요엘서 2장 28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때에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요, 여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3년에 200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건 하나의 꿈입니다. 제가 이 꿈을 말할 수 있는 이 자체가 뭐예요? 성경 말하기를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꿈을 꾸며 그랬어요. 제가 지금 꿈을 얘기하죠? 제게 지금 누가 왔습니까? 성령님께서 제게 이 꿈을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망설였어요. 하나님 정말 이거 3년 안에 200명 될까요? 저도 10명의 청탐꾼들의 그 눈이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야 이거 이렇게 아직 내가 우리 옥천교회 성도님들이 누군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몇 명이나 앉았는지 모르는데 내가 이런 설교를 준비해야 될까? 제가 망설였어요 사실. 근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이것을 발표를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발표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제가 꿈을 가졌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거죠.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꿈을 꿀 것이야. 제가 지금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에게 이런 꿈을 주신 거죠. 그러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제 이 꿈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열심으로 이렇게 이 일을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가 그 일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2명의 정탐꾼들의 안목으로 보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의 안목으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합니까? 하고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2명의 정탐꾼들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길을 가고 싶어하고 그것을 얻고 싶어하고 그것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모두가 2명의 정탐꾼들의 그 안목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에 주제가도 하나 정했습니다. 주제가요. 처음부터 제가 너무 나간다 생각하지만 주제가를 우리 피아노 좀 쳐주시겠어요? 제가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